자, 지난달에 그 러시아 연해주 갔다 왔던 얘기하고 이스라엘 갔다 왔던 얘기를 이제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김재동 목사님과 함께 울산에 있는 가프리치 팀하고 연해주, 이 연해주가 여기 이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대부분이 시베리아죠. 우랄 산맥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 연해주는 우리하고 이제 붙어있는, 북한 쪽하고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하버롭스크라는 도시 밑에 있는 한반도 면적의 한 70% 정도 될 정도로 넓은데 인구는 200만 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자원은 풍부하고 토지는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해주 갔다 와서 받은 감동이 통일한국이 되면 연해주 지역이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열방을 향해 날아갈 활시위 같은 곳이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아쇠 같은 곳이다. 총알은 통일한국이고 화살은 통일한국인데 날아가기 위해서 어디선가 훈련을 하고 보내야 될 디딤돌, 받침대 같은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 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통일의 한민족이 북방으로 뻗어가기 위한 바로 이제 시작점이 연해주 지역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더 보면 이제 이쪽인데요. 여기 이제 만주고 여기 러시아 지역이 연해주입니다. 가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 이제 우리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죠. 발해 수도였던 뭐 스위프강이라고 하는 슬픈 강이라고 하고 있는 요 뒤가 이제 발해 수도 동경이 있던 지역이고요. 천의 요새입니다. 발해의 숨결도 느낄 수가 있고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을 했던 우리 그 독립운동 기지로도 많이 활용됐었고요. 라지도르노예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주 고려인들, 우리 민족의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죠.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한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죠. 중앙아시아 쪽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강제 이주되는데 연해주에 살던 지금 나와 있는 확인된 숫자는 한 17만 1,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강제 이주됐다고 합니다. 한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것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열차에 태워가지고 강제로 보내진 곳이에요. 근데 워낙 추운 곳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 얼음판이다 보니까 그 해에 죽은 사람들이 한 7,000명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4,000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버려진 거예요. 땅굴 뚫고 살면서 한 3년 차에 그나마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가는 동안에도 몇 개월 동안 기차를 타고 가면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노인이나 아이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버려진 이 기차역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갔던 고려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연해주 지역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인 교회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 놀라운 신비가 또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게 김재동 목사님께서 이제 가서 설명해 주신 곳인데 이 라즈도리노의 그 하마탄 지역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88번지, 여기 이제 88번지, 지금도 88번지인데 여기가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원래는 북한에서는 뭐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났던 백두혈통 어쩌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걸 아주 명확하게 입증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88번지에 기밀성 부대가 있어서 88여단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뭐 여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부대가 아니라 요 동네에 살아가지고 88여단이라고 불렀던 거고, 한국에서도 하바롭스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라지도르노의 요 근처에서 태어난 곳, 여기가 바로 기밀성 부대가 머물던 곳이고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연해주의 가장 큰 특징이 끝도 없이 초원이고 벌판이고 대륙이에요. 이 땅이 넓고 사람은 없고 자원도 많고 토지도 비옥합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분들이 통일한국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넓고 아주 광활한 곳입니다. 가도 제가 갔던 게 하바롭스크에서 기차 타고 시베리아 형제열차 TSR을 타고 요 우스리스크를 와서 여기에서 핫산 지역으로 간 후에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는데 어디 가든 초원 대륙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되고 나면은 한국의 주택 문제, 인구 문제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한국의 실업 문제를 포함해서 뭐 이거 먹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문제도 아마 다
다 해결될 겁니다.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을 살려낼 때 우리가 받게 될 이 형통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해주를 포함해서 시베리아 지역이요 개발할 사람이 없어요. 우랄 산맥 이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동 지역, 그 시베리아 지역이 인류의 지하 자원의 3분의 1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삼림 자원, 나무 자원의 5분의 1이 매장되어 있고요. 담수 자원, 물 있죠, 물. 바이칼 호수를 포함해서 이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깨끗한 물 자원의 5분의 1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050년에는 러시아의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1이 줄어든다. 이게 유엔에서 예측을 한 겁니다. 아이들을 접견해가지고 이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가고 일본하고 미국이 진출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죠. 중국 사람들은 때로 몰려가지고 뺏어가니까 싫어하고 일본도 침략을 했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국도 거대 자본 초강국이 자기 나라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너무 좋아하죠. 한국 사람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분들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어서 들어와도 그러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에서 난민 내려온다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연해주 한번 가보면 시야가 달라질 거고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도 북한 통일 기도로 여기서 훈련을 좀 시키면은 굉장히 도움이 그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초원 대륙 한번 보고 나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좁은 땅에 살았는지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되죠. 근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크라스키노 이 전망대인데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 왔습니다. 예, 이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빨리 망하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도 편지를 이 핫산 가는 쪽에다가 심고 있는 건데 저는 김정은이 1년 안에 물러날지어다 라고 하면 뭐 그냥 죽으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고요.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예, 라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저는 이스라엘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여기 기도의 24시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미시간 지원이라고.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갈 시간이 없어서 여기만 2주 동안 있고 그리고 에스더 분들하고 계속 오시면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안부 전해달라고 잘 하고 계시다고 소식 전해달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딱 한 군데 안 돼야 이제 통곡의 벽인데요. 시바 선교사님이 데려가 주셔가지고 외부로 딱 한번 나가본 건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이 결론 부분이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말씀드릴 텐데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니 이스라엘 왜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저도 강연할 때 이스라엘 얘기 많이 하지만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 본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첫날 미시간 지원에서 기도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이 여기 있구나. 통일한국의 시작이 연해주였으면 끝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한국의 상황들 여러분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상한 상황들을 계속 앞으로도 보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초월적 역사, 기적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겨운 환경인 게 맞아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일어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그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이 기도를 빼버리고 나만 위해서 나의 가족만 위해서 나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이 여기 있구나. 우리 이들의 이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온갖 소란과 적대감과 징후심 속에 있는 이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제가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날 이 감동을 받으니까 원래는 이제 컨버케이션을 집회를 가기로 돼 있는데 거기 안 가고 그냥 거기 기도의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많이 지나가다 봤죠. 근데 이들의 열심이 그게 너무 지난 않은 데가 나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 열심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온전히 돌아올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열방에 얼마나 많은 복이 될까라는 걸 직접 보게 되니까 뜨거운 감동이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성경 읽을 때 다 소리내어 있죠. 묵상하는 게 소리내어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실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의 선포가 이거구나. 마치 영계에는 유리창이 깨지는 것처럼 이 위에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한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도 되돌려 주시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고요. 특히나 제가 갔던 기간이 저의 대속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죠. 원래는 이제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을 때 가게 되는데 저는 이 대속절 그 자정 넘어서 갔을 때입니다. 근데 자정 넘어서도 저렇게 수백 명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재미없는 얘기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얘기만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레드라인 넘었냐 안 넘었냐 제가 8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레드라인은 수소폭탄하고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폭탄은 지금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개량이 된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62년도에 소련이 실험을 했을 때 무려 3,800배가 원자폭탄보다 강하다. 근데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2차 대전을 끝냈던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만 1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수천 배가 강하다는 것은 폭발력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 수소폭탄을 김정은이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않느냐가 아마 미국으로 하여금 뭔가 지금 상황을 바꿀 만한 결단을 하게 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핵무기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이 핵무기가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면은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진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다 완성됐습니다. 이게 레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ICBM 즉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은 물론 원자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완성됐다고 북한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장은 아마 수개월 내에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핵 개발의 역사가 모두 그러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번 발표를 하면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사실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ICBM도 수소폭탄도 완성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이 저 정도까지 나와버렸다고 한다면은 가장 위협을 받는 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핵무기 미사일이 이 정도까지만 안 오면 그냥 시간을 때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한국은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갖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핵을 못 쓰도록 핵으로 위협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핵은 절대 무기거든요. 우리가 갖고 싶든 갖고 싶지 않든 김정은이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저걸 못 쓰게 하려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라 그래요. 우리도 핵을 가져서 저들이 못 쓰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위적으로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이라고 들어보죠. 전술핵을 들여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공식대로라면. 그래서 자위적인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전술핵을 들여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밝히고 있는 입장,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미국 외교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니, 한국 이러다가는 완전히 발가벗어버리니까 한국도 일본도 핵무장을 해라 라고 미국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 있죠. 우리는 핵무장도 안 하고 전술핵도 들여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핵에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방패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를 미국이 자꾸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CNN 미국의 주요 언론 기자들을 데려다가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 가질 거야, 핵무기를. 그리고 미국 핵무기로 안 들여올 거라고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핵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다르죠. 일본은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이게 초유의 관심이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도 기도를 하시던데요. 둘 중에 하나죠. 핵무기가 이런 선을 넘게 되면은 ICBM이나 수소폭탄까지 나오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때리든가 손잡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겠죠? 때리는 게 이른바 북폭입니다. 손잡는 게 타협이에요. 미국은 도대체 때리자는 건지 손잡자는 건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미국의 전략이라 그래요. 때릴 수도 있고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때릴 것 같은 얘기들만 모아보면 정말 때릴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우리 이 때린다는 것도 정확히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고 해서 북폭을 한다고 해서 전쟁 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북폭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옵션을 취하는 건데 이게 곧 전쟁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믿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네, 누구겠습니까? 이 말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즉 북폭을 하면 곧 전쟁이다 라고 한국 사람이 다 믿어버려요. 그럼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이 제일 좋아해요. 왜? 미국이 북폭하고 때리는 거는요 곧 전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때리고 북폭을 한다면 군사적인 옵션이라 그러죠. 선택지가 수백 개가 돼요. 가가지고 그 스나이퍼라고 해서 저격수가 한 명 가서 김정은을 한 명만 쏘고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군사적인 옵션이에요.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북폭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레이글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여왔죠. 한국이 이제 한국에 가지고 한번 왔었죠. 참수작전이라는 것도 있고 정밀폭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즉 때린다, 북폭을 한다는 거는요 정말 다양한 가지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참수작전이라고 해서 이런 무인 비행기가 가서요 김정은만 때리고 오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미국은 워낙 정보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절대로 큰 전쟁을 안 합니다. 이 그레이 이글이 가서 그 테러리스트만 제거하고 오죠. 근데 김정은만 제거하면 북한 문제는 급속도로 뒤집어지게 되죠. 미국이 제일 선호하는 건 사실 참수작전이에요. 아니면은 정밀폭격입니다. 사람이 없는 핵무기 미사일 시설, 거기 극히 드문 기지에 가서 거기만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북한은 미국한테 한 방 얻어맞았다, 북폭이 됐다 라는 얘기만 퍼져나가면 북한에서는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평도 사건이 있었죠. 2010년 11월 23일 날 연평도에서 포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170발의 포탄을 날려서 우리나라 국민들 4명이 죽은 사건이 연평도 사건이죠. 그때 우리야 비행기 편대를 띄워서 그 타격 지점을 때려야 된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때리려고 했는데 그때 군인들이 다 말려가지고 안 때렸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때렸으면 북한은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김정일이 알아 누워 있었어요. 제대로 통솔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이 군사작전을 지휘했는데 그 김정은의 군사작전을 집행한 게 리용호라는 군참모장이에요. 그리고 국내 문제를 담당했던 게 장성택입니다. 근데 리용호와 장성택이 어떻게 됐었죠? 다 끔찍하게 처형당했죠. 그 김정은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한 방만 얻어맞았으면 북한 내부에서 급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때린다고 해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 붕괴로 갈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북폭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곧 전쟁 나는 게 아니라 참수작전이라든가 정밀폭격이라든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매티스 국방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북폭을 한다고 해서 전쟁 나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여러 번 했었죠. 서울이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다. 우리 얼마든지 쪽집게처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북폭을 하고 때리면 곧 전쟁 난다라고 다 그렇게 보도를 하죠. 그리고 한국의 집권여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환상이나 이제 계시를 받은 분들이 꽤 계신데 미국이 북한을 때리거나 북폭을 하면 곧 전쟁 난다라고 동일시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심지어 국가 기도하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북한을 폭격한다, 북한을 때린다 이 얘기에 대해서 가장 큰 일종의 이 저지선이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한국 정부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때리거나 폭격을 하면 곧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한국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붕괴는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북한 암살 조직도 없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죠. 북한의 정권 교체나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 절대로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안 된다. 북폭을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거듭 주고 있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이 때리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손을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언제냐? 수도권이 북한에 얻어맞을 때. 이때는 우리도 손을 쓰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참으셔야겠지만 어떤 이 선 이후에는 뭔가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문관이 이 미국이 북한이 때린다는 거, 북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 언론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번 군사적인 조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전쟁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치들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국군 주도하는 작전계획 5015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의 작전계획을 이제 바꾸고 있죠. 기존의 작전계획이란 건 뭐냐면 작전계획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만일 한반도 유사시 전쟁 같은 게 나면은 그럼 미국하고 한국이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기존의 작전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국군 독자적인 계획으로 다 바꾸고 있죠. 그래서 5015라고 해서 예전에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 전작권을 조건에 기초해서 전환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아예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전작권이 조기 전환된다는 건 뭐냐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하고 미국군이 이제 동맹군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국이 결사 반대, 절대 반대하고 한국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북폭하면 전쟁 난다고 보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다 말리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선을 확 넘어버리면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얘가 좀 이상하니까 원래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애가 진짜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괌 근처에다 미사일을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오키나와에 괜히 오폭이 난 겁니다. 뭐 이런 일들, 미국이나 일본의 영토나 국민의 직접적 위해가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그때는 한국이 결사 반대하든 절대 반대하든 상관없이 때릴 겁니다. 북폭을 할 거예요. 혹은 뭐 미국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트럼프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미국이 한국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결사 반대 절대 반대하니까 미국이 일본이 동맹을 강화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손을 쓰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뭐 그냥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하게 보실 문제도 아니에요. 북한이 망해버릴 거예요. 아마 미국이 북한을 때리게 되면은, 북폭을 하게 되면 망해버릴 텐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래대로면 한미 군사동맹이 아주 단단했을 때는 한미 연합군이 북진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북진 통일하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통일을 완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저런 식으로 사고를 쳤기 때문에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해방되고 구원되겠죠. 그런데 한국이 같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정보를 주면 한국 정부에 줬을 때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작전을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하려고 할 때 한국 때리고 하기가 지금 꺼림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망한다 하더라도 북한을 유엔의 관리에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 거고, 혹은 이거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 다 나눠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가 된다면 왜 이러냐면요, 한미 군사동맹이 약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분명히 동맹국가인데, 동맹국은 뭐냐면 군사적인 거거든요. 얻어맞으면 내가 얻어맞는 것처럼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같이. 근데 미국이 수속탄을 얻어맞고 ICBM을 얻어맞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절대로 이 때리려고 하는 이 깡패를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깡패들이 칼 들고 나한테 칼부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우리가, 너 상관없이 우리가 때리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더 심해지면 북한 아예 중국의 손국이 되고 한국은 중국의 변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망하지 않고 북한을 섰건드리면 북한이 다시 2차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고 북폭을 할 경우에. 그러나 저는 그냥 예언이나 계시를 받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북폭을 하면 망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걱정을 하고 있죠. 예.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때려야 된다, 때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런 걸 믿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이 우상의 진을 깨시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국이 들어서 할지도 몰라요. 그건 몰라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북한의 2,400만 논파들이 해방되고 구원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의 신, 공산주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수단이 무엇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수단이 무엇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심지어 수단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믿어버린다고, 이거를. 미국이 북한을 때리고 북폭을 하면 전쟁 날 것이다. 아니, 과학적으로 그 가능성은 극히 낮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대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언론을 믿습니까? 왜 방송을 믿으세요? 왜 대통령을 믿냐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믿진 너무 많이 믿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도 너무 많이 믿고, 이걸 막기 위한 기도를 해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안 된다, 북폭을 하면 안 된다, 이 기도를 하. 그러면은, 아니, 왜 방법을, 수단을 우리가 감히 인간이 그걸 상상해서 믿어버리냐고요.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본 분들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정말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럼 그건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이런 형태로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미국이 북폭을 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타협을 한 이후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전쟁이 난다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라고 너무 결사반대, 절대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좀 이걸 부정적으로 미국이 북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너 전쟁하자는 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저도 애쓰더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타협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 언론은 거의 이쪽으로 갈라져버려 한 것 같아요. 타협으로 간다. 왜? 한국도 결사반대, 절대반대 하지 않느냐.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시작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지금 요구하는 첫 번째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중단이거든요. 그러면은 ICBM이나 수소폭탄은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하나씩 둘씩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완전히 맺는 데까지 가면 그때는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중국이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같이 합세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만 해주면 그때는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면서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협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선 전에 이런 얘기 하셨죠.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핵 동결을 충분히 검증되면 이게 워낙 복잡하게 막 여러 군데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때리자는 건지 손잡자는 건지 중구는 안방이에요. 이게 북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돌아,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는 더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도 마치 연기 피우는 것처럼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도 얘기를 하고 한미 군사를 축소하자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뭐 하자는 건지 헷갈리는데, 근데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유금절은 대통령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그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어 말고 한미군사훈련 축소, 평화협정 체결, 이 타협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지난 8월 15일에도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건 어려우니 동결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7월 달에는 평화협정을 맺자고 아예 독일 가서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라고 해서 대통령의 그 외교안보 특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 대변에서 얘기를 하시는지 계속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자. 북한의 핵무기를 이거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미국이 북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한미 동맹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차라리 깨지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미 군사훈련 아예 엊그제는 더 분명하게 얘기했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자. 핵과 미사일 활동 중지하는 조건으로. 이건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호응을 해서 대북 지원도 강화되고 있죠. 국제기구를 통해서 800억 달러를 지원한 것은 시작이었고요. 이게 왜 국제기구 통해서 하냐면은 한국 정부가 직접 준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 통해서 주는 겁니다. 무상 경협이 지난해보다 78.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짜로 돈을 주는 거죠. 현찰을 주는 겁니다. 이건 다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이 남북협력기금이 1조 원이 넘는데 이 남북협력기금 늘어난 내용들을 보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백두산 관광도 개시하고 수산업협력이나 경제특구를 개발한다는 건데 이거 다 현찰, 벌크 캐시라 그래서 현찰을 주는 거예요. 북한한테 현찰을 주는 거는 유엔 결의안 다 위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 뭐 워낙 높다고 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다 보니까 자, 스티브 배넌이죠. 미국에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이제 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냐. 이제 이걸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기술이란 책에 나온대요. 미치광이 전략을 그래서 최대한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상대방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온 양면으로 계속 중구난방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의 협상 전략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티브 배넌도 이 얘기를 한마디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데 좋다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원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해임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협상의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하고 대화 채널을 두세 개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엊그제. 북한하고는 얼마든지 협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청와대 대변인도 맞다! 한미한 이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절대 북한을 때리지 않을 것이다. 협상할 것이다. 이게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예측을 안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측을 안 하는데 예측을 안 해서 그럼 뭐 하겠다는 거냐? 적어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주장과 저서에 따르면 그래서 최대한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협상을 끌어내서 중국한테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내고 한국한테도 무기를 계속 팔고 북한도 좀 잠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뭐 그분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그러면 요즘 이제 코웃음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리긴 뭘 때려. 다 협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이 협상이 시작이 돼서 한국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중단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언론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처럼 트럼프를 불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게 정말 현실이 돼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중단을 시작으로 북한이 여기서 만족할 리는 없잖아요.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 털고 나가주는 게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정말 평화협정을 맺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협정을 맺고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럼 이제 월남골을 나는 거예요. 73년도 1월 달에 평화협정 맺고 3월 달에 미군 철수하고 2년 뒤에 북월맹이 침략을 해서 전쟁 나서 공산주의 통일이 된 거죠. 평화협정을 맺되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지만 미국 사람들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7월 달에 대통령께서 베를린에서 평화협정 맺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핵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 손 털고 나가라는 거냐? 라는 거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외국 군대가 나가는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백과사전에도 평화협정은 한반도에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주한미군은 과거 정전협정에 의해서 주둔을 하고 있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그에 준하는 단어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미군이 나갔을 때 49년도 6월 31일 날 나오고 나서 2년 있다가 북한이 남침을 한 게 6.25 전쟁이죠. 그래서 만일 정말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나갔을 때 평화가 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겠느냐? 뭐 그러기 어렵죠. 북한이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겠죠. 핵무기까지 있는데. 핵을 폐기한 건 아니잖아요. 동결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만일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국에 내려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한국이 사회주의가 됐다거나 적화되면 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동의하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국가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근데 이 수단 방법을 인간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은 다 원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할 때 절대 미국의 부폭은 안 된다라고 막아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전쟁 난다고. 그렇죠. 하나님 전쟁 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심판일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심판도 의로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은. 우리는 북한의 구원과 해방과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히 구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사건 사고에 매여가지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확정시켜버리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틀린 얘기인데, 게다가 잘못된 얘기인데, 오히려 전쟁이 난다면은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그때 진짜 전쟁이 날 거예요. 나는 분명히 평화를 구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고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저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뭐 연방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 넘어갈게. 이게 또 뭐라 그럴 테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했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자기의 피부치 혈육인 조카가 있는 그곳에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게 아니죠. 그때 아브라함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은 바와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천사들입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영어로 remain standing before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심판을 알았어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 주님께로 쓰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지금 만일 한국이 정말 전쟁 걱정되시면은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주님 편에 돌아가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죠.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중에 의인 5명이 있어도 살려주시려고 했는데 그 5명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전쟁이 걱정되시면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미국이 북폭하지 마라, 뭐 때리지 마라, 뭐 이거 기도하는 건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이 땅에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의인들을 보고 살려주시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이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갈 때, 이 말씀으로 갈 때,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 말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초월적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그 부분 마음에 합하고, 우리 안에 정결과 거룩과 성결이 있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귀로 듣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질려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굳건히 서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머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의인의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뒤집으신다고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겁먹는 상황들을 정리해드렸지만 앞으로 더 겁먹을 상황이 올 겁니다. 전쟁 날 것 같기도 하고 적화될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을 보느냐 물어보시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의 마음,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머무고 있을 때, 예수 안에 기뻐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뒤집으신다니까요.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전쟁 얘기를 많이 할까 하고 보면 너무 겁을 먹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폭풍과 내입고 자도 우리를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안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전쟁 나도 평안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전쟁 첫날 뒤집으실 거예요. 우리 겁먹는 순간부터,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자꾸 잘못된 얘기를 믿어버려요. 이거 틀린 얘기인데 이 얘기도 안 들어요. 왜?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믿음이 된 거예요. 공포심이 믿음이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의인이 줄이는 걸 주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가 있는 의인 5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려고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를 소망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적화를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통일된 한민족이 되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연해주를 살려내고 연해주가 활시위가 돼서 만주를 살려내고 만주의 조선족들을 깨어서 저 초원으로 대륙으로 뻗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들이 같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희년의 역사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 한민족이 다시 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전쟁이나 적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이나 적화의 상황들을 보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로 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로 오면은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염려가 아니잖아요. 염려하면 자꾸 카톡을 신으로 봐요. 트럼프가 한마디 북폭한다고 얘기했다고. 이제 내일 전쟁 난다. 사실은요, 트럼프가 북폭하면 굉장히 쉽게 한반도 상황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꼭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하도 욕을 하니까. 이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구할 수 있는 기적을 상상해 본다면요, 북폭이나 전쟁, 타협이나 적화, 그거 하지 않아도요. 제가 크라스키노 기도 편지에 써놓은 것처럼 다음 주에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미국이 북한을 때릴 것 같고 북폭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죠. 그러면 아마 북한 내부에서 뒤집어질 겁니다.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절대 한국이 결사반대, 절대 반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때릴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요, 미리 김정은의 측근들이 김정은을 제거해서 트럼프한테 갖다 바칠 거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상식적으로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성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나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나의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들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정말 열방의 복이 되겠구나. 이걸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요. 아, 그렇구나.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의 나와는 상관없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가야 된다. 그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 그러죠.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만에 한국이 어려워지면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더 어려워지고 전쟁 나기 일보 직전, 적화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를 찾아다니시겠죠. 큰 교회에서 찾아다니시다가 안 되면 작은 교회로 가고, 작은 교회도 안 되면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찾아다니실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전 세계 열방의 교회를 깨워서라도 아마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그 피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도로 잉태되고 기도로 출생한 대한민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실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은 정말 전쟁 일보 직전, 적화 일보 직전인데, 이제 이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귀에 들리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뒤집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고요,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회복을 시켜주실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간 것도 기적이죠. 거기 가니까 다들 놀라세요. 무슨 카톡으로도 또 뭐 제가 무슨 뭐 거의 참수 직전까지 갔다는 식으로,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아니 기도해 주시는 거 좋은데 별게 다 돌아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 마지막 때 상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그 믿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한국에서 그런 게 일어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우리가 믿는 거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도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대통령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김정은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의 어떤 정사와 권세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믿고 너무 겁에 질려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 뭘 믿느냐? 나의 약속을 믿느냐? 나의 말을 믿느냐? 나의 언약을 믿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카톡을 많이 믿는 게 우리가 일상화돼가지고, 이스라엘 가니까, 당신이 왜 여기 왔지? 뭐 이게, 어디 저 정치범수용소는 안 해도 그에 준하는 데 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러시아 갔다 그러더니 또 놀라! 이럴 수가. 그렇습니다. 일상을 제가 기적을 요즘 체험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완전히 종료되면 제가 이걸 가지고 아예 간증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한때는 저희 집 앞에 기자들이 진치고요, 저희 집 밖을 못 나가게 해요. 제가 그래서 기도원에 2주 동안 도망 다녔어요. 이세벨 피해 다니는 엘리야처럼 도망 다닙니다. 하지 않은 걸 했다고 인정하라 그래요. 모르는 번호는 다 그런 번호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6개월을 이루고 살아요.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끔찍한데,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스스로 무너지고 의인에게 평강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말하게 될 걸 내가 확실히 믿었노라. 이 산자들의 땅에서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말하게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가 감각하고 체험하는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전쟁과 적화를 자꾸, 왜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돼서
열방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고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올 것을 믿느냐? 우리야 믿은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이스라엘 가게 될 건 좀 상상도 못했어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2주 동안 기도와 예배만 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제가 충만해졌습니다. 제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것 같은 상황이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토라를 소리내어 있는 걸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이거구나.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저 영계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또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올 테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도 살려주시겠구나. 악인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믿음이 올 때 끝난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 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바를 구합니다. 북한에 있는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김정은 3대 우상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질지어다. 남한의 북한의 이 우상체제는 무조건 주장하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듯한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악한 자는 그 악이 스스로를 무너뜨릴지어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거룩한 통일한국을 주님께서 이루시려 하는데 이 땅을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는 권세 잡은 자들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끝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우리는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